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너가 내 등은 볼 건데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됐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기 원합니다. 옛날에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주 착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죽기 전에 사과를 좀 꼭 한번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이 어머니의 부탁이 너무나 괴로운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돈이 없었고 또 사과나무가 있는 곳은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의 과수원밖에는 사과나무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꼭 사과를 사다가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 사과를 사려면 큰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도 이 왕이 사는 궁궐에만 사과나무가 있으니 그 사과를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궁궐로 사과를 사러 갔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문지기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되게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사과를 하나 먹는 것입니다. 내가 임금님에게 부탁을 해서 사과를 좀 하나 사고 싶으니까 임금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청년이 문지기에게 사정을 했다라는 거죠. 문지기가 절대 보내주지 않는 거죠. 여기가 무슨 시장입니까? 무슨 여기에 와가지고 사과를 사겠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을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청년이 다시 사정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사과를 먹고 싶어 합니다. 임금이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임금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문지기는 문지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이 청년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라는 거죠.
청년과 문지기가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마침 산책을 나왔던 왕의 아들인 왕자님이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왕자인 것을 알아보고 그 왕자에게 얼른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몹시 아픕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과를 꼭 드시고 싶어 합니다. 사과를 하나만 좀 꼭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왕자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왕자가 그 청년의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이여, 그대는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상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랍니다. 왕은 사과를 팔지 않습니다. 왕은 당신의 백성에게 사과를 그냥 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서 가서 사과를 가져다가 당신의 어머니에게 먹이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과를 기꺼이 내주더라는 겁니다. 참 꾸며낸 이야기지만 참 감동적인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나 그 문지기는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나라의 왕이 이렇게 좋은 왕인지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면 엄마가 사과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도 왕에게 사과를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가 고민하고 또 돈을 구해가지고 염려하면서 왕에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좀 알면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복받고 더 사랑받을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만 마음을 닫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의 99.9%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되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를 만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데 실은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물질의 어떤 헌신을 하고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그렇게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변론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무려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셔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시고 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여? 바치더라는 거죠.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 부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을 기쁜 듯이 행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행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을 기쁜 듯이 행했는가?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죠. 야,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데까지도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던 거야?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길래 그 아들 바치라는데도 주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칠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사울왕도 야, 넌 안 된다. 네가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우냐. 형들도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죠. 야,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길래,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믿었길래 그 거구인 그 골리앗,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전신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그야말로 싸움의 달인인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어떻게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느냐.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믿었고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알았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믿었길래 나는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너무 못 믿는 것 같다.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이런 담대함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확신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겨우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춤추고 뭐 이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고 이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잔치 벌이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 백성 진멸하고 너로부터 내가 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너네들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대로 너네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너네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물러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너네들과 동행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약속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입니다. 그럼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너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이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네들하고 다시 함께 동행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17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나무가 사그러져야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 나무가 사그러지거나 이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어떤 불인가 그렇게 해서 그거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요. 뭐냐면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던져보아라. 그래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다시 잡았더니 그것이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셔요. 그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어라. 그리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다시 온전한 몸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메뚜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살려주시고 이런 능력들을 이런 영광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는데 홍해를 만나게 되고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 큰 영광을 본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뭐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지금까지 맛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체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체험들, 내가 받은 은혜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답을 하셔요. 먼저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먼저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 136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 어린아이, 젖먹이는 그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좋은 것 입혀주고 싶고, 좋은 음악 들려주고 싶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고, 좋은 말만 들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 주실 거야,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셔. 그것을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절망스럽고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20절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얼핏 본다는 거죠. 얼핏 봐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핏 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계시록 1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던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죽은 것처럼 엎드려져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부분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나를 온전히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보면 우리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그분 앞에서 불에 타서 죽어서 사라질 정도로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 너가 나 온전하게 보면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만 보여주신다고요? 등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어떻게 본다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그 감격, 그 영광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하는 이 본문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이게 뭐 그렇게 감동이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모세가 보는 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그 기적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등을 보는 이 사건이 이것이 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고 모세가 그야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 이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꾸짖지 않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 온전히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부분이지만 보여주셨다는 거죠. 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청을 들으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되게 기쁘게 생각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작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주시면 확신을 구하십시오. 확신을 얻었으면 충만한 확신을 구하십시오.
충만한 확신을 얻었으면 즐거움을 구하십시오. 즐거움을 얻었으면 영광 그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에서 단계가 있다면 1단계를 구하고 하나님 그거 주시면 2단계 구하고 2단계 주시면 3단계 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구원의 확신 주시고 하나님 그 확신에 대하여 더 확신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충만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 지금의 신앙의 수준, 내 지금의 신앙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더 높은 것들을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올해 우리 건강교회 표어가 오직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꾸만 더 깊어가야 된다. 더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사모하고 그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이 수준, 이 단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부귀 영화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한 해 두 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많은 부분에서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많은 부분에서 성장하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희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연아 집사님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항상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더 자라고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어진 삶에 신앙생활 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좀 이렇게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채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다가 주일 설교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놓습니다. 또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이것이 좋은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건강한인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healthy 뭐 이렇게도 하던데 좀 그래서 그냥 이 건강한을 그냥 한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거기 이제 스펠링이 하나 빠졌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건강한 n이 빠졌습니다. n. 그래서 n.on맘.com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건강한 교회를 치면 이게 물어봤는데 이게 같은 이제 그 이름에 그게 많으면 이게 조회수가 많은 것들이 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데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꾸 들어가 봐야 이게 이제 자꾸 앞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치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조금 이제 손봐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도 좀 계속 올리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또
또 그것도 서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갚아주시는 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